한 가지를 강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장을 좀 쳐다보십시오. 힘들이 없나요? 장면 기도하셨는데 평강은 교체 자격과 강도상 조명을 교체했습니다. 이제 정말 날씨가 뜨겁고 땀을 뜯고 흘려가면서 수고하시는 장면 안수실장 조목 교수님 강도상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수고와 땀을 갚아주시라 믿습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현강들은 2층에서 인테리어 하시는 사장님이 새 건물에서 중공 떨어지고 새 것을 기증해 주셔서 결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에도 복을 주시려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주님만 이루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케 하시는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한 뜻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양무리교회 모든 지체들 위해 성령 하나님 임하시기 원합니다. 임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이 마음을 다스려 주시사 내려놓게 하시고 쉼을 얻게 하시고 평강을 얻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정말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손일선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먼 미국 잘 다녀오게 하시고 또 귀국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코로나로 확진되어서 격리 중에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후유증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이 회복되어 다시 예배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국에 계시는 손장님과 한권사님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민수 성도님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다시 예배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최현아 권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치유하시기 기원합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사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붙들어 사용해 주시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사고, 내 지식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사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원합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의 영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이 이 시간을 주장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고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배척받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들을 들어봤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썩 좋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환영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족들과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견제하고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반대 속에서도 배척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조용히 그리고 끊임없이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소문이 분봉왕 헤롯의 귀까지 들려졌다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1절로 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소문이 왕궁에까지 들리게 되었다는 것은 그 소문이 이미 아주 광범위하게 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몹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세례 요한의 죽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에 의해 억울하게 목베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헤롯은 잔인하게도 요한의 목을 베고 소방에 담아서 여러분 죽인 이 사실이 늘 헤롯의 마음을 괴롭히고 삶을 힘들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보니 이 예수라는 사람은 혹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헤롯은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헤롯이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는 여러분,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으니 여러분 늘 불안하고 초조하지. 물론 헤롯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듣자 과거의 끔찍한 경험이 되살아난 세례 요한을 죽인 이 사건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예수로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아, 성경은 그냥 성경이니까 그렇게 읽고 지나가셨나요? 갑자기 누구의 이야기가 등장? 세례 요한의 이야기 등장하게 되고 뛰어드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장, 13절 이후에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14장 1절로 12절 사이에 헤롯과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끼어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도 그걸 못 발견하시나요? 성경을 여러분 깊게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왜 이 부분이 여기에 기록되었을까?
보면서 성경을 읽을 때 큰 은혜가 됩니다.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의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되는 것을 마태복음 3장과 4장에서 우리가 보고 들었고 배웠습니다. 자, 여기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의 새로운 사역과 또 연결되는 것을 보면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나타난 광야의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는데 예수님도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 또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장에는 마태복음 4장에는 세례 요한이 체포당하는 사건이 간단하게 한 절로 기록되어 있는 것. 왜 세례 요한이 투옥되었는가?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태는 세례 요한이 왜 투옥되었는가? 그 이유를 14장에 와서야 밝히고 있습니다. 자, 14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이르고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목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찾으라는 것이 그렇지 않다 하였으리라. 아멘. 여기서 세례 요한의 면모를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세례 요한의 두 가지 위대한 면모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3장 4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의 믿음적인 면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정말 열심히 있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명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에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였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태도입니다. 어찌 보면 삶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위한 사람이었으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온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완전히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위한 헌신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을 정의할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 여러분 정의할 수 있습니까? 저는 철저하게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뜻을 이루고 예수 영광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두 번째, 그의 생활의 묘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깨끗하고 청빈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당시에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얼마든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존경을 받으며 먹고 입고 마시고 쓰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분 예루살렘을 택하지 않고 광야를 택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먹는 화려한 음식을 택하지 않고 정말 흔한 음식을 택하여 그 음식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왕궁의 비단 옷을 입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얕은 트럭과 가죽띠를 끼고 살았습니다. 왜요?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길을 예비하러 하는 사람이 여러분 화려해요. 예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 여러분 그 삶이 화려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를 향한 기대가 어떤 기대일까?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잘 살고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고요. 사이에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친히 만나 주시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 주셔 그들을 치료하시고 아멘.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여러분 삶을 드렸던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 속에 권력과 부, 화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가난하게 살고 철저하게 무소유로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이나 성공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주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의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그의 인생의 성공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삶을 살았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의시되려 여러분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우리 허영심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진임을 추구하는 세계 요한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말.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예비하자. 준비하자. 깨어있지 않습니다. 기름 덤불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 속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아니십니까?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그런 삶을 추구하고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에게 남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요? 무엇이 남을 것 같아요? 어제 청년의 성경 공부하실 때 그 이야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결산할 때 어떤 결산을 하세요?
돈 몇십억 몇천억 몇백억 벌어가지고 쌓아두고 그것 가지고 형제들 간에 분쟁을 일으키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산권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마지막 인생,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어떤 인생? 그래서 청년들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자기는 재산 나온 어떤 분은 사회에 기부를 하고 어떤 청년은 그 병원에다가 기부를 하고 어떤 청년은 자식들에게 골고루 같이 분배해서 나눠주고 가겠다. 청년들입니다. 그것이 정말 잘 사는 인생입니까? 그 멋진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결산할 때 하나님이 정말 잘 살았다, 멋지게 살았다라고 칭찬하는 인생일까요? 세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선택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말. 오늘 저와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고 어떤 삶을 사십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의 삶을 포기하려고 할 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 위치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 환경을 떠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는 삶, 떠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를 위한 삶을 산 사람,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더 놀라운 새로운 면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불의에 대한 정의감. 그는 불의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썩어가는 것을 볼 때, 권력이 부패하는 것을 볼 때, 불의가 득세하는 것을 볼 때, 세례 요한은 침묵하지 않았다. 분봉왕 헤롯은 어찌 보면 유대의 4분의 1, 영토의 4분의 1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에요. 로마의 권력 밑에서 민족을 배반하고 정치적 야망을 성취한 사람이 바로 분봉왕 헤롯입니다. 그의 권력은 대단했습니다. 나라의 절반까지도 마음대로 떼어줄 수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마음대로 체포하고 죽일 수 있는 독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독재자였고 도덕적으로 몹시 파렴치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고 자기 아내를 삼았던 사람이 바로 분봉왕 헤롯입니다. 자기 아내를 쫓아내고 자기 동생으로 멀리 쫓아내버린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 이 헤롯 왕이 잘못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곁에 있었던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 말 한마디 못하고 그 권력 앞에 무서워서 침묵하고 있는 현실이 그 당시의 현실. 이 침묵을 깬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 왕의 잘못을 지적하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의 생사를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는. 자기가 세례 요한이 분명히 이 말을 하면 자기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세례 요한은 그의 삶은 깨끗한 삶이었습니다.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의로운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제자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서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당신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 잘못되었다. 옳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은 체포를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삶 때문도 아닙니다. 불의를 건드렸습니다.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충신이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수많은 죄악에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 여러 가지 전반에 걸쳐져 있는 죄악들을 보고도 우리는 침묵하고 눈을 감아보고 있는. 왜요? 두려우니까. 왜요? 무서우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전에는요, 학생들이 담배 피우면 저는 문화버렸어요. 담배 끄라. 학생들이 어디서 담배 피우면 이렇게 모락하고 꺼지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그러지 마라, 말하지 마라, 해보지 마라. 그래도 했어요. 지금은 못하겠더라. 지난번에도 그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자기 무릎에 여학생을 앉혀 12시를 가. 너무 화가 나서 뭐라고 하려고 했더니 저희 아내가 제 팔을 질질 끌면서 가자, 말하지 마라. 그래서 침묵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처럼 타락한가? 정치인의 부재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우리들의 침묵과 무기력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청빙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우리 삶이 의롭고 우리 삶이 예수를 위한 삶이고 우리의 삶이 여러분 청빙한 삶이라면, 여러분 잘못된 그 사회의 구조를 지적하고 교정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교회도 침묵합니다. 주의 종들도 침묵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이 침묵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지적하고 불의에 항거하였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이 불의를 지적해서 그 시대가 변했느냐? 아니에요. 그 시대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처형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로 비참한 타락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믿음, 세례 요한의 거룩한 삶, 세례 요한의 의로운 삶, 세례 요한의 청빙의 삶을 배웠습니다. 불의에 항거하고 불의를 지적하고 이 땅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오심이 여러분 문 밖에 이르렀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심판을 선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지적하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의 잘못된 그 생각, 잘못된 판단, 잘못된 행동, 잘못된 hành 위를 못해. 왜? 싫어하니까. 잘못했어도 그래, 봐준 것만 해도 고마워. 예배에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세상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워지겠느냐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외치는 것이 다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치지만 안 되는 신실이 왜요? 교회가 번징이 사라져버렸어요. 번징이 사라졌어요. 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 교회 번징이 살아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이 주의를 어기고 주의 성수하지 않으면 번징이, 잘못된 삶을 선택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교회 당에서 불러다가 번징하고 대표기도 시키지 않고요. 성찬에 참여시키지 않고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직분을 박탈시킵니다. 그런 번징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교회에서 번징하면 교회가 이 교회만 있나, 우리 다른 교회로 가자, 옮겨버려요. 이것이 무서워서 못한다니까. 이거 무서워. 그런데 무슨 잘못을 지적하고 무슨 잘못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여러분 변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양문의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양문의 교회 공동체가 의로우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왜? 우리 스스로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면 여러분 싫잖아요. 교회 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가슴을 찌는 소리를 들으면요, 싫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변화가 안 일어나.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어떤 설교를 합니까? 유대인들을 대놓고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너희들이 예수를 찔러 죽였다. 너희들이 살인자다. 라고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오 주여 어찌하나, 이미 죄를 어찌하나 라고 회개가 일어날 때에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났어요. 아멘입니다. 세례 요한
이런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는, 그 사람이 바뀌지 않더라도 지적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못할 때는 목회자가 여러분을 불러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줄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도 못해요.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아니 못해요. 아니 솔직히 못합니다. 왜? 해도 안 들으니까. 듣고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죠. 그리고 하면 싫어요. 관계가 깨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잘한다 그래요. 솔직히 제 심정은 제 안에서는요, 의문이 일어나서 막 부글부글 끓어도 어느 때는 내 얼굴로 표출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가 잘했어. 엄마 감사해요. 이거 진짜 아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할렐루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주님 오실 때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으로 그 백보자 앞에 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실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례요한 중에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 헤롯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 보면 헤롯이 심각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하신 데를 보면 이는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극심한 정신 착란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무서운 죄에 대한 공고가 양심의 가책, 그로 인한 분노, 초조, 두려움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평안한 삶을 살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지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밤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요, 양심의 고통과 악몽에 시달린다라면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왕국에서 여러분 잠을 자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에 순종하고 자기를 곁들여 준다 하는들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는 말. 여러분 가진 것 없어도 내 진실이 왕궁이 아니고 여러분 정말 보잘것없는 초가상단이라도 여러분 마음의 평화가 있는 사람. 아멘입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시편 32편 1절을 보시면 선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가 복이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죄책감, 죄의식입니다. 시편 32편 4절을 보십시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 내 진액이 빠져서 여러 가뭄에 마름같이 되어가이다. 정말 심각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예수가 오신다라고 하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예수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죄 용서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들을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의롭게 살지 못하고 진실하게 살지 못하고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 넌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씻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임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헤롯은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 부도덕한 삶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그의 부인은 아랍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새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 헤로디아는 굉장히 교활한 여자였습니다. 헤롯은 순간적인 쾌락 때문에 두 가지 잘못을 저질러요. 하나는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율법에서 그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입니다. 그는 실로 파렴치 하고 부도덕한 삶을 선택했는데 무엇 때문에? 쾌락 때문에. 오늘날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무너집니까? 무엇 때문에? 쾌락 때문에. 이 쾌락. 왜 사회가 타락합니까? 왜 사회가 무너집니까? 무엇 때문에? 쾌락 때문에. 앞 뒤를 따지지 않고 여러분 결국 이 향도 어찌보면 자기 제수씨가 이 제수씨를 선택한 결과는 자기를 빈천한 상태로 몰아넣다. 저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죄책감이 시달려 누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할까봐 두근두근거려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 세 번째 것은 하찮은 맹세로 정의를 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약점과 죄를 지적하면 싫어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약점, 자기의 죄를 지적하니까 세례 요한이 미웠어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면요, 김 목사가 미워요. 보기도 싫어요. 목소리 듣기도 싫잖아요. 그리고 눈을 이제 쳐들면서 쳐다보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얼굴 인상 쓰고 다니잖아요. 그래요. 기분 나빠요. 내가 저 말 들으려고 교회 왔나? 그러잖아요. 그냥 죄 접어주고 은폐해주면 그게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으면 사람들은 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은폐하려고 여러분 마음 진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임하셔서 여러분 마음을 편하게 놓는다면 내 마음처럼 더러운 것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마음을 품고 있는 것,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 마음속으로 범죄하는 것, 마음속으로 탐욕을 하는 것, 나는 마음속으로 여러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하는 것에서 그 죄를 지어주시고 이거 하나님 생각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것이 바로 헤롯의 생일잔치였어요. 생일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화하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앞에서 춤을 춥니다. 헤롯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즐거운 나머지 실수를 저지르고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다 주겠다.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 여러분 어찌 한 여자의 춤에 이런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헤롯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왜요? 잘 보십시오. 헤롯은 세례 요한이 가서 자기 죄를 지적하니까 비밀리에 헤롯을 감옥에 가고 있어요. 몰라요. 정치인들, 종교인들 참 몰라요. 비밀리에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몰랐어요. 세례 요한이 어디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에게 세례 요한 목을 요구할 줄 상상도 못했어요. 이것이 역사에 의해서는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헤롯이 어떻게 한가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헤롯이 요한을 물었고 거룩한 사람을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는 게 있잖아요.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고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은 어떻게 들었어요? 달갑게 들었어요. 그런데 믿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데 왜 네가 내 죄를 지적해? 왜 지적질이? 당신이 뭔데? 나를 지적하냐? 김 목사 당신이 뭔데? 왜 내 잘못을 지적하고 내 실수를 지적하고 왜 내 이야기를 하냐? 기분 나쁘다. 나 교회 안 나온다. 그런데 의외로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합니다. 헤롯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본문 9절 말씀. 왕이 근심하는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라고 해요. 예. 이 말씀을 보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잘못된 맹세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자존심 때문에 일을 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일을 알면서도 누가 지적하면 그 맞아라고 하면서도 자기 자존심 때문에 순간이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에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이죠. 이 자존심이 결국엔 자기를 하늘로 이끌어간다는 사실. 이 사람들이 그냥 해오십니다. 이때 빨리 돌이켰더라면 감당하잖아요. 그러나 헤롯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목을 치는 이 어마어마한 실수를 보면서 두 번째, 치는 때는 많은 신하들 앞에서 나라에 향을 주겠다고 공연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권위가 손상될까봐 고치지 못하는 것이죠.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참된 용기요, 진정한 사람. 결국 헤롯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할까봐 용기가 없어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이 사람 또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왜 자기 신하들 앞에서 사무엘에게 창피를 당할까봐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왜? 교회 안에서 왜 내 이야기를 하냐? 왜 공격적으로 하냐? 그래서 기분 나쁘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10절, 11절 말씀을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보내 오기에서 요한을 보고요. 그 머리에 소반이 담아서 그 손을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 결국은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어. 세례 요한의 목을 빌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적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렇게 불편함이 느껴지면 결국 우리 마음속으로 살인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너희 마음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으면 이미 너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인한 자, 살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변화된 진짜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 말씀을 통해 지적을 받을 간단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라. 이것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을 때 나단 선지자께서 고백했을 때 다윗의 권위가 무너졌나요? 하나님이 더 높여주었어요. 아멘이지. 하나님의 그를 더 높여주었다는 사실, 하나님에게 더 크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졌다는 사실. 세례 요한 이것 때문에 죽는 이 세례 요한이 진짜 이게 예수님의 진짜 사역이 시작되어지고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사역. 그래서 이제 13장 이후 14장 이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시작되어진 것을 이제 선언합니다. 마태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다시 끌어와서 십자가의 사역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만하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의 모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사역을 이 삶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근본적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세례 요한이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성전 마음의 마지막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재림하신 예수를 준비하고 예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어나고자 하는 잘못들을 말씀을 통해 지적받을 때
감사도 상처를 받고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오셔서 정말 특별히 완전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청결한 삶을 통해서 주의 오심을 예비하며 준비해 갈 수 있는 새로 영혼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부리고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서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힘들게 원하는 정말 하나님의 무슨 교회 하나님의 청리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게 주시옵소서. 교우들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사랑하시니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의 충만 역사하시니 세례 요한처럼 거룩한 삶 놀라운 삶을 통해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오심 재림하신 주를 예비하고 그 길을 준비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기 원하는 양부리 교회와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